할렐루야. 저는 오늘 물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마당에 건강제품 이 사기 대처법이 나왔어요. 이제 건강 식품을 갖고 워낙 요즘 뭐 TV에 광고에 뭐 홈쇼핑에 막 별게 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근데 사실 의사들이 실제로 보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 또 의사 말도 안 듣더라고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잘 모르더라. 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물론 의사도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기본은 의사가 확실히 알아요. 근데 뭐 요즘 뭐가 유행이다 해갖고 막 그런 거에 너무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건강에 관한 거 이런 걸 물론 의사들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특별히 누가 사기꾼들이나 뭐 이런 사람 말하면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친척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친척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주변 사람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신앙 문제를 이단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단은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세 사람 이상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물어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물어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누가 한마디 딱 말하면 그걸 듣고 그냥 해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하는 수가 있어요. 반드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의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가? 이거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고 진짜 그러냐? 이게 주변에 물어보지 않고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 자주 잘 묻고 사는데, 계속 그렇게 잘 묻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물으라는 게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스라엘도 그러지만 옛날 고대 사회는 성이 많았어요. 이스라엘도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성경 읽어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일어난 문제는 그 성 안에서만 물론 해결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 성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어려운 일, 근데 이 어려운 일 중에서도 다투거나 고소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막 사람을 폭행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죠. 아니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르면 다툰데 왜 그 성 안에 그 많은 사람이 사는데 왜 다툴 일이 없겠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고소를 해요. 그거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다투거나 고소하는 것은 그래도 이게 쉽게 해결하는데 문제는 피를 흘렸거나 구타하는 경우에요. 여러분 이 피를 흘렸다는 거는 이게 보통 한따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구타, 폭행 이것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물론 가정에서도 폭행을 하면 안 되지만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게 폭행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폭행을 하는 순간 이 문제는 커져요. 폭행은 반드시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행 피해자들이 생겨요. 근데 이 폭행을 당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큰 사람들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난 금쪽 같은 내 새끼에 15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엄마가 딸하고 아들을 키우는 그 가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엄마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힘들고, 또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한 걸 봐가지고 이 아들이 또 엄마를 또 폭행해요. 이 엄마는 그날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아들한테 당하면서 옛날 남편한테 당한 것 때문에 그 생각이 나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막 엉엉 울어요. 막. 근데 보통 그 우는 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는 게 아니라 막 꺼여꺼여 운다 그러죠. 막 이 속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근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은 폭행한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런 폭행을 당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폭행하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면 끝. 그 사람이 없어지면 끝난 게 아니라 당하고 산 이 자녀들에게, 자녀들과 그 엄마한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자존감,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폭행을 당하고 살면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나는 세상에 쓸데없는 인간인가 보구나. 내 개인이 태어났나 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내가 안 없어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가정도 그런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 그 오은영 박사가 복합 PTSD라고, 여러분 PTSD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을 겪거나 목격한 후에 그 기억이 계속해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상태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 가정이 그렇게 그런 일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식구가 다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누나, 딸은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자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자신을 그렇게 여겨요. 근데 이런 게 폭행을 당하면서 큰 사람들이, 그리고 직접 또 폭행을 안 당하도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서 막 폭행 당하는 그 장면을 봤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이게 정말 이게 뭘로도 이건 사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각자 표현은 달라도 가정폭력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은 가정폭력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히 태어났다 생각하고, 내가 안 태어났어야, 내가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이 엄마는 또 내가 진작 이혼을 안 해서 내가 15년 동안 당하는 걸 애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또 그런다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자책을 하고.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뭐라 그래요? 제일 큰 문제는 폭행을 한 사람이 문제지, 당한 사람이 마치 문제인 것처럼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도록 이제라도 자녀들에게 신뢰감을 회복해주고,
아니야. 응? 세상은 사랑받기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참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라고 보내신 거야. 그런 신뢰감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이게 이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지역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고 내적 치료도 받고 심리 치료, 이런 게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가 물으라는 거예요. 왜냐? 안 물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막 성질 난다고, 화난다고 막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여기 물으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라시타라는 단어인데, 상담하다, 자문을 구하다, 묻다, 재판을 요청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최소한 3사람 이상에게 물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은 그래서 오늘 그런 어려움을 물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러면 너가 가서 물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걸 반드시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 가르친 대로 행하라.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대로보다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사실.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가르쳐 준 대로 해. 그러나 전체를 생각해서 내 마음에 좀 안 들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누가 재판장의 말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 것이니라. 이게 그 판결은 내게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아무렇게나 판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갖고 판결을 할 거니까 그게 혹시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너는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칠칠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칠칠이 말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근데 우리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을지 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어떨 때는 좌로, 어떨 때는 남에게 받아내려고 그러면 좌로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고, 지가 벌금을 내야 될 때는 우측으로 생각해가지고 더 적게 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데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근데 만약 재판장이 판결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물론 말을 들으면 좋지만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있어.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이 살 때는 이스라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투고 피 흘리고 고소하고 지금도 얼마든지 폭행하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일은 사람이 모여 사는, 물론 뭐 한두 명 모여 살았거나 안 그랬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면 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여기 보면 만약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리려고 오죽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이때는 죽여라는 거예요. 왜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자, 13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죽임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온 백성이 듣고 야 누가 어떻게 해갖고 제사장하고 재판장이 판결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판결한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했대.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대. 그래? 큰일 났다. 응? 만약에 법을 어기면 우리도 죽겠네. 그래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본보기로 확실히 한번 해서 왜 그래요? 왜 본보기가 필요해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도록. 이것은 그 사건이 온 소문의 소문을 요즘은 9시 뉴스에 나오죠. 근데 아무튼 9시 뉴스에 나오네. 뉴스도 가짜 뉴스가 있다니까 아무튼 조심해야 되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 시대는 입에서 입으로 다 소문이 나서 결국은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 교육을 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그러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살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교육 효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인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마음대로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조금 절제하고 제한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잘 서로 관계를 맺고 살려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찬송가